마태복음 4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어찌 보면 선포한 말씀일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로 전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박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그렇죠.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보통 근데 우리가 회개를 얘기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죠? 보통 세상에서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친다거나. 그렇지. 과거의 잘못을 뭐 내가 잘못한 거 나쁜 짓 한 거 이런 것을 돌이키고 내가 뉘우치고 이런 걸 회개라고 생각해요. 했어야 됐는데 하지 않은 했어야 됐는데 하지 않은 거. 그때 했어야 됐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어찌됐든 그런 어떤 과거에 대해 잘못에 대한.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원어적으로 메타노에예요. 뭐냐면 생각을 바꾸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죠. 생각을 바꾸다. 다르게 생각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걸까요? 어떤 생각? 나에 대한? 그렇죠. 나에 대한 생각이죠. 나에 대한. 한마디로 내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회개하라는 거는 너에 대한 그 생각을 바꿔 이런 말이죠. 그래도 그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받고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의미는 그럼 뭘까요? 결국 어둠 속에. 어둠이니까 어둠이란 건 뭐예요? 뭔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내가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눈이 먼 자. 그렇죠. 눈이 먼 자. 그러니까 그런 나를 모르는 나를 몰랐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던 빛이라는 건 뭔가를 밝혀주고 드러나게 하고 알려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나에 대해서 알려준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거지 이제. 바꿀 수 있는 거지 이제. 내가 누군지를 내가 알려줬으니까 그런 너로 생각을 바꿔 이런 말이겠지. 회개하라는 거. 그래서 결국 성경은 어찌 보면 이 한 단어만 알면 되는 것일 수 있어요. 이 회개. 회개가 뭔지. 결국 회개가 한 단어지만 다른 모든 단어들을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죠. 달리 얘기하면 다른 모든 단어들은 이 회개를 설명한 단어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개를 정리해 보면 너에 대한 생각을 바꿔라. 너에 대한 생각을 바꿔라. 다른 게 아니고 뭐 내가 과거에 잘못된 걸 뉘우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너에 대한 생각, 너가 누군지에 대한 생각을 바꿔라. 이게 회개인 거예요. 그러면 이 나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건데, 그러니까 회개의 내용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그 다음에 나온 천국이죠. 천국. 그러니까 너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쉽게 해도 그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제. 그래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 된다면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바로 이 천국으로 바꾸는 거예요. 한마디로 천국이 새로운 너야 이런 말이에요. 천국이 이제 너야. 너를 천국으로 생각해 이런 말이겠죠. 근데 우리는 사실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어 중에 대부분은 오해를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천국이라는 단어 대표적으로 천국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 천국도 죽어서 가는 장소적 천국. 뭐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물론 지상낙원. 지상낙원 뭐 이런 식으로 낙원, 뭐 유토피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아버지 집이니까 뭐 어찌 보면 그런 요소가 전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말하는 최소한 천국은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뭐 이 죽어서 가는 그런 장소적인 천국을 생각하라. 이런 게 되는 건데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런 의미는 아닐 것 같아. 그러면 결국 너를 천국으로 생각해. 이게 이제 회개라고 본다면 이 천국을 왜 그러면 다른 뭐 서신서에서는 복음서에서는 천국이 아니고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예, 근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은
그 독자들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못 써서 그냥 천국이라고 쓴 건데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 그렇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근데 통치 다스림 하면 조금 이게 우리가 좀 맞긴 한데 그게 이렇게 설명이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섬기심. 예수님이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한 거에 섬기러 왔다 그랬죠. 하나님의 섬기심, 하나님의 대접받고자 하는 데는 대접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대접해 주심, 또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해 주심. 이런 게 사실은 하나님 나라죠. 내가 하나님께 섬김을 받고 있고 대접을 받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고 국류를 입고 있고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게 결국 하나님 다스림과 통치죠. 근데 왜 내가 다스림과 통치란 단어를 좀 그러냐면 자꾸 우리는 주종관계로 생각하잖아요.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럼 마치 명령을 하면 들어야 되고 그렇죠? 내 삶을 막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만 내 삶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 통치 다스림 하면. 근데 사실은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도리어 뭐요? 높여주고 섬겨주고 영광스럽게 해주고 부유하게 해주고 영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가 더 어울려요. 하나님의 섬김, 대접해주심, 사랑.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나, 하나님의 대접을 받고 있는 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받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는 내가 되면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지. 너가 이렇게 이런 섬김과 대접을 받고 하나님께 받고 있는 존재야. 그리고 그런 존재로 너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는 거야. 너가 이런 존재라는 거야. 이런 부담스러운. 부담스러운 거야, 사실. 근데 여기 결국 뭐야? 어찌됐든 회개는 바꿔잖아, 바꾸는 거. 바꿔잖아. 이게 우리는 싫은 거야, 지금. 그렇잖아. 난 지금까지 육으로 있고 그냥 육신대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야, 예수님이 와서 바꿔야. 근데 바꾸라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야. 그렇잖아. 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살고 왔어. 우리가 지금 현재 나는 나름대로 내가 뭐야? 최선을 다해서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나지. 과거에 내가 합쳐져서 현재의 내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건 내가 나름대로 뭐 잘못도 하고 문제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갖고 온 나란 말이야. 근데 뭐라 그래? 바꾸래. 그것도 완전히 차원이 다른 나로. 싫어. 싫지. 바로 그거야. 우리는 싫은 거야. 이게. 그냥 그대로 살고 싶어. 애굽에서 그냥 살고 싶은 거야. 근데 광야로 나오고 광야 땅으로 가고 약속의 땅으로 가고 그래가지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게 사실은 이제 하나님 나라 얘기하겠지만 보이지도 않는 나거든. 근데 나는 지금 육신을 입고 지금 내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힘들어 죽겠는데 보이지도 않는 나, 뭐 영생의 나, 이런 나를 뭐라 그런 나를 여기래. 바꾸는 게 싫지. 근데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집값도 그렇잖아. 집값도 뭐야? 오르면 좋은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집값이 오르면 좋을 거고 당연히 집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싫을 거고. 지금 내가 굉장히 살기 힘들어. 막 살고 싶지도 않아. 근데 막 무슨 큰 일이 나. 그럼 도리어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지. 어차피 뭐 내가 뭐 이런데. 근데 내가 정말 막 잘 나가고 있어. 근데 무슨 일이 생기면 어때? 두렵지.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이 말씀도 어찌 보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 같아. 내가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러고 싶어. 그런 사람에게는 그게 익숙한 건데. 그런 거 익숙하고 어색하게. 갑자기 막 하나님 나라 섬기심 하나님이 막 나를 막 그렇게 한다 이런 것 자체가 참 그런 거야. 그래서 성경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뭐 흑암에 앉은 백성 막 자꾸 이런 표현을 쓰잖아. 어찌됐든 회개가 왜 어렵느냐 느껴지긴 하죠. 느껴진다. 바꾸라는 거야. 바꾸라. 그것도 그냥 바꾸려는 거 아니잖아.
너가 이런 게 되면 생활 습관을 바뀌고 먹는 걸 좀 뭐 바꾸고 성격을 좀 바꾸고 그런 차원의 바꿈이 아니잖아. 뭐야? 기질을. 완전히 아니 기질? 생각을. 나에 대한 나에 생각, 대한 생각. 근본적인 생각을 바꾸라는 거야. 이게 얼만큼 어렵냐고. 이게 사실은. 그래도 이 회개가 우리는 너무 그냥 과거의 죄를 잘못을 뉘우치고 그건 너무 쉽지. 언제라도 할 수 있잖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 근데 회개,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쉽나 어렵나? 이거 어려워. 너무 어려워. 진짜 어려워 이거. 이거부터 우리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회개 메타노에 이거 나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거 있잖아. 이건 천지개벽의 문제야. 이건 너무 어려워. 그리고 사실 대부분 사람 하고 싶지 않아. 회개하고 싶지 않다니까? 내가 왜 회개를 해? 그냥 이대로 살고 싶은 거야. 회개하면 복잡해져. 그러니까 안 하려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내가 설교의 대부분은 뭐냐면 회개야.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야. 사실. 그리고 사실 엄밀히 보면 사람들이 성경 읽잖아. 그럼 회개하라요. 이게. 근데 회개를 만약에 안 하고 다르게 이해한다면 이거 읽어봐야 소용이 있어 없어?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 예를 들어서 회개를 착한 내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거 읽을 필요 있어 없어? 읽을 필요가 없죠.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 뭐냐면 우리가 보통 구원을 예수님 믿고 십자가 믿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가고 이제 우리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착하게 살고 이렇게 뭐 얘기하잖아. 그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들을 게 뭐가 더 있나? 없지. 근데 왜 듣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설교를 왜 듣지? 착한 사람 되기. 아니 그거 다 아는 건데. 그 그래. 성경을 왜 보지? 다 아는 건데. 그렇잖아. 배울 게 뭐가 있어 이제. 아니 사람들은 자꾸 망각을 하니까. 아니 잊지 그건 않는. 망각할 것도 없어. 사실은 근데 그 양심을 지키기 힘드니까. 그렇지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엄밀히 보면 사실 설교를 들을 것도 없고 착하게 살고 뭐 아니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고 천국 죽으면 천국 가고 그리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착하게 살고 내 삶에 문제가 있으면 맡기고 그렇게 살면 되잖아. 그게 결론이잖아. 그러면 성경 그거 얘기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뭐하러 성경을 봐? 다 아는데 또 설교는 또 왜 들어? 그렇지? 근데 진짜 회개를 알면 진짜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이건 원래 나에게 있는 게 아니거든. 이건 차원이 다른 거잖아. 금방 잊어버려. 이것도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야 읽고 듣고 하면서 해야 되는 거지. 나는 지금 기존에 이제 우리 보통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듣고 또 말씀을 읽는데 아니 난 요즘에 그런데 왜 읽지 사람들이? 뭐하러 성경을 읽지?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인가? 왜 읽지? 다 아는 건데. 알더라도 위로가 되니까. 내 행동에 대한 그럴 수는 있겠죠. 뭔가. 어찌됐든 자 회개라는 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야. 사실은 회개라는 게 만만한 게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도 하나님의 성김을 받고 대접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는 건 뭘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뭘까?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건 결국 뭘까?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해 이거야.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한다는 건 다른 말로 말 영생으로 생각해. 하늘의 존재를 생각해. 우리 자주 나눴던 그거 있지. 그렇게 너를 생각하는 거야. 생각을 해봐. 회개가 그럼 만만한 게 아니지. 예를 들어 착한 내가 돼. 착한 나. 뭐 자주 하지만 착한 나와 영생의 나를 비교해봐. 어떤 게 회개일 것 같아? 영생입니다. 이게 영생. 이게 회개지. 이런 나는 쉽지 어찌 보면. 놀아가면 되잖아. 근데 이런 나는 보이지도 않잖아. 이 영생이라는 거 알 수도 없잖아. 하나님을 알아야 아는 나지. 그렇지. 그래도 회개는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래도 매일 와서 뭐해? 매주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지. 뭐 하고 있어?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더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착한 내가 돼야 되는데. 더 사랑을 베풀었어야 되는데. 기도도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야. 그렇지? 그걸 회개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회개는 뭐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지. 근데 회개는 이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회개가 잘못돼 버리면 다른 건 다 잘못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회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첫 단추를 잘못 끼고. 그렇지? 이게 뭐야? 육의 생각이야. 생각을 바꾸는 거랬지. 이게 육의 생각이란 말이지. 이게 뭐야? 영의 생각이야. 그 영의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회개하는 거야. 예수님도 그랬지. 영의 생각을 하셨지. 그럼 나도 영의 생각을 하면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는 존재가 되겠지. 오늘 이제 마태복음 아까 보면 5장 6장 보면 6장 8절을 볼게요. 8절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 이런 말이야. 하나님 측면에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안다.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뭘까? 이거지 회개지. 그렇지? 영생인 나,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생각하는 거. 사실은 성경은 다 이걸 얘기해. 이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러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지. 나를 따라온다는 게 뭘까? 이거지. 나와 같이 너도 하나님의 아들로 너를 생각하고 영생으로 너를 생각해. 그러려면 뭐 해야 돼? 너를 부인해야지. 나처럼 되려면 너를 부인해야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영생 회개라는 건 뭐야? 다른 말로 자기 부인이야. 회개란 다른 말은 뭐야? 예수님을 따름이야. 같은 얘기지. 이게 같은 얘기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회개란 뭐야? 그래도 내가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오는 거라면 거듭남이지. 회개하라는 건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지라. 나를 따르라. 또 뭐야? 그러니까 거듭나라. 다시 태어나라. 그런 말이지. 나쁜 나무와 좋은 나무가 있지. 좋은 나무가 되라. 그렇지?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뭐야? 살아나리라 그러지.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나는 거야. 그것도 회개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뭐냐면 이 회개하라 한마디가 여기에 있는 어떤 많은 말씀 중에는 한 문장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사실은 모든 거라는 거야. 또 모든 것은 이 한 문장이고.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육의 나니까 응. 육의 나에 집중하지만 성경에서는 영생인 나 하늘에 그렇게 나. 하늘에 나 하니까 이게 눈에 안 보이고. 초월적인 나. 그렇지. 그러니까 회개가 쉽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회개가 쉽지 않으니까 이것을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도 표현한 거고 회개를 또 거듭나라 이렇게도 얘기한 거.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이것도 회개하라는 거지. 나를 따르라 이것도 회개하라는 거고 자기를 부인하라 이것도 회개하라는 거고 죽고 살라 목숨을 잃고 새 생명을 얻으라 이것도 뭐야? 회개하라지. 이게 다 같은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를 이해하는가 못하는가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니까 모든 게 갈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회개를 이렇게 그런데 자 봐볼까요? 만약에 회개를 뭐 착한 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지 않겠지.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탕자 예를 들어볼게요. 탕자가 집을 떠나죠.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다시 돌아오지. 집을 떠났다는 건 뭘 잃은 거야? 아버지를 잃고 아들인 나를 잃어버린 거지. 근데 다시 돌아왔다는 건 아버지도 없고 아들인 나도 얻은 거야. 그래서 아버지 것을 가진 아들이 된 거지. 아버지 것을 가진 아들. 그러니까 이게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뭐야? 이 회개가 뭔지를 또 얘기해 주는 거지. 탕자 비유를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회개란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의 것을 내 것으로 가진 아들이 되는 거야. 이게 뭐야? 회개라는 거야. 회개. 그래서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랬지? 둘째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살아난. 또 잃었다가 찾았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찾은 거고 아들은 아버지를 찾은 거지. 그렇지?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회개한다 뭐 이런 말까지 쓰는데 이제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거겠지. 하나님이 먼저 아버지가 돼주시고 우리가 아들이 되는. 이것도 그러니까 탕자 비유도 결국은 회개하라는 거지. 예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끝까지 십자가에도 죽으시면서까지 결국 회개하라는 거야. 다 이루었다는 것은 너 다 이루었어. 회개해. 이거잖아. 내가 너 다 이루어줬으니까 이제 그런 너가 돼야 되지. 회개하라는 거지. 그렇죠? 너 생각 바꿔. 너 그런 존재 아니야. 그런 시시하고 하찮은 존재 아니야. 요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게 내가 믿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아, 회개가. 그래도 내가 뭐 다른 사람들이 이런 말 듣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내가 회개하고 믿는 이유가 크게 보면 두 가지야. 하나는 내가 시시하지 않으려고, 비참하지 않으려고.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 결국은 내가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정말로 그 영광스러운 존재, 영생이 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야. 크게 보면 나는 믿는 이유가 두 개야. 사람들이 어떻게 나한테 반응하든 어쨌든 최소한 나는 그렇다는 거야. 물론 지금까지는 그렇지. 나도 사실 뭐 회개를 한다고 하지만 또 내가 다시 돌아갈 수도 있지, 세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만 그래도 영적 싸움은 계속 있는 거야. 회개, 그래도 이 회개란 단어가 결코 가벼운 단어가 아니야. 어찌 보면 굉장히 무거운 단어고 어찌 보면 어떤 사람은 버려버리고 싶은 단어지. 내가 왜 생각을 바꿔야 돼? 왜 보이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나를 바꿔야 돼? 그게 가시밭길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건 예수님이 회개하라 했는데 이 한마디가 엄청난 무게감이 될 수 있는 거야. 우리에게. 자, 어찌됐든 회개라는 거 뭐라 했지?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 그럼 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알면 되잖아. 하나님의 아들은 결국 누굴까?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게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야. 아버지께 있는 게 다 내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아버지의 충만을 가진 분이다. 가진 존재. 아들을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내가 아들이라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나도 아버지 충만을 그렇지. 아버지 것을, 아버지 충만을 가짐. 가진 나야. 가진 존재야.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것, 뭐 어떤 것을 하든 아버지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야. 아버지 것. 아버지의 충만, 아버지의 부유함,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생명. 내 거 말고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내 것을 뭐 아무리 확장시켜도 아들이 될까?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내 육을 내가 천하만국을 내가 다 가졌어. 그러더라도 아들은 안 되는 거야. 육신적으로도 뛰어난 존재는 되겠지. 인정받는 존재는 되겠지만 하나님의 아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내가 막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는 막 사랑의 천사야.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까? 안 돼. 전혀 안 되는 낯생이라니까. 그건 관계가 없는 거야. 육은 육이요 그러잖아. 육은 육일 뿐이야. 영이 되려면 영이 필요해. 영이 뭐야? 하나님이잖아. 영이신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충만을 내가 갖는 거 그걸 가져야 아들이라니까. 아버지의 충만, 아버지의 영광. 그걸 갖지 않으면 아들이 아니라니까. 그래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잖아.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고 그랬잖아. 그렇잖아. 아버지께 있는 거, 아버지 것, 그게 내 것이야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들이야 그랬잖아. 그럼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아? 아들이 되려면? 조건이 그거니까. 유일한 조건이라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죽으심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나를 죽으셨어. 그러니까 나는 그거 막 이렇게 하잖아. 그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걸 주기 위함이야. 예수님이 죽고 그 아버지 걸 내게 준 거야. 아버지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걸 사서 그 아버지 걸 내게 준 거라니까. 그래서 그걸 가져야 아들이 된다니까. 가져야 구원이 돼. 근데 우리는 어때?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나를 죽었다는 거 믿기만 하면 된대.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 믿는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죽은 값으로 이걸 사서 줬단 말이야. 사서 준 것을 내가 가져야지. 예를 들어 누군가 내게 뭘 사줬대. 엄청난 돈을 주고 사줬대. 뭘 샀대. 그래, 맡겨놨대. 그걸 믿는다고 그게 내 거 되는 게 아니지. 그게 뭔가를 확인하고 그 물건을 내가 가져야 내 거지.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아버지의 충만을 가진 내가 되라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을 가진 너가 되라. 이런 말이겠죠. 회개하라는. 지금 다 연결되는 거지. 그죠? 만약에 내가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나도 예수님처럼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럼 똑같이 하겠지. 나 아버지께 있는 거 다 내 거다. 아버지의 충만을 가진 아들이다. 나는 하늘의 존재다. 나는 영생이다. 난 모든 걸 가진 자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뭐죠? 호몰로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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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모가 뭐야? 같은. 로게오는 말하니까. 예수님과 같은 말을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게 같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박 집사님 돈이 100억 있고 내가 100억 있어. 그럼 100억 부자라고 할 수 있지. 나 부자야 그러겠지. 나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근데 박 집사님 100억이 있어. 난 근데 먹을 것도 없어. 내가 부자를 할 수 있어요? 없지. 근데 그 차이는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이런 존재로 계시는 거고. 그래서 그림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크게 보면 세 가지야. 이게 이제 죽은 자들이야, 보통. 죽은 자들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다 죽은 자를, 하나님 입장에서는. 죽은 자들인데, 여기서 그들로부터 그래요. 그들로부터 산 자가 돼요. 누가 산 자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만 영생인 거예요. 맏아들, 처절매. 그렇죠? 다 죽은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근데 유일하게 산 자인 거예요. 근데 제3의 존재들이 나타나요. 이게 1번이고 이거 2번이라고 3의 존재가 뭘까요? 여기 있으면서 이걸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여기 있으면. 이게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소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육신을 입고 있지. 아직도 육신을 입고 죽은 자들 사이에 섞여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들은 산 자예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겨주시니까 우리도 우리를 산 자로 믿는 거지. 그러니까 죽은 자들 사이에 있는 산 자들이지. 우리들은.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힘들겠어. 다 죽은 자들 사이에서 죽음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산 자의 말을 하면 뭐예요? 의사소통이 안 되겠지. 그래서 나그네와 이방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이 회개라는 것은 반드시 이런 어떤 나그네와 이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고난이 그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사실 이 회개가 싫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회개를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뭐 그냥 죽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믿고 우리가 착하게 살고 또 삶의 문제를 맡기고 뭐 이 정도 선에서 그냥 나쁜 짓 하지 않고 뭐 예배 열심히 드리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회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자 그렇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을 마지막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회개라는 건 그래서 존재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너 존재를 근본적으로 바꿔 이런 말이고 땅이 하늘이 되는 거고 순간이 영웅이 되는 것이고 육이 영의 존재가 되는 거죠. 사실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 구원받죠. 믿음은 뭐예요? 결국 이걸 믿는 거예요. 다른 걸 믿는 거야.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 내가 아버지의 충만을 가진 아들이라는 거, 영생이라는 거, 하늘이 됐다는 거,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서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 천하보다도 큰 존재, 영원한 존재가 됐다는 거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면을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뭐예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뭘 믿어요?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충만을 가졌다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영생으로 믿게 되는 거고 하늘로 믿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내가 하늘이라고 나 고백할 수 있을까 없을까? 쉽게 보통 못하죠. 못해요. 이상하지. 내가 모든 걸 가진 자다. 누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해요. 나는 천하보다 크다. 나는 영원하다. 나는 영광스럽다. 못해요. 천하 만국을 가져도 그런 고백은 못해. 내가 천하 만국을 다 가졌어. 그래 나는 완전한 자다. 난 모든 걸 가진다. 그래 져요? 힘들죠. 안 되지. 난 영생이다. 나는 아들이다. 아버지 상속자다. 안 되잖아요. 근데 뭘? 이 믿음. 그 아버지의 것을 가졌다는 이 믿음. 아버지 것이 내 것이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도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믿음도 결코 만만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뭐 좀 도와주시고 뭐 하지 이런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니까. 근본적으로 아버지께 내 거고 그래서 나는 이제 영생이 됐고 아들이 됐고 이 믿음이란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인 거죠. 그래 믿음대로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믿고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믿음은 믿음대로 나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래서 회개하라 이거나 믿으라 이거나 같은 얘기겠죠. 어때요 오늘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말 그대로 이제 이 앞에 있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의 묵상이 있어야지. 그리고 골방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조제실에 들어간다 그랬지. 조제실에. 그러니까 이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야. 이게 만만한 시간. 그래 광야라는 게 필요한 광야. 광야에 가서 그런 이 믿음이 쉽게 주어지겠어요 내게? 왜 안 될까? 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뭐가 필요한 거야? 세상에 있는 게 필요해. 난 지금 돈이 필요하다니까. 난 자식이 지금 문제가 있으면 그거 해결해야 되고 내 건강에 있으면 그거 해결받아야 돼. 그게 급해 죽겠는데 그렇지. 보이지도 않는 뭐 아버지의 영광이니 뭐 아버지의 충만이니 그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게 상당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크기인데 막상 실상 이렇게 내가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걸 떠올렸을 때 안 막연하다는 떠오르지. 거죠. 예. 안 떠오르잖아요. 예.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성경은 계속해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친다 그랬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걸 비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나로서는 만만치 않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차원이 다른 그 세계에 대한 것이 그냥 막연하기 때문에 그렇지. 저쪽으로 밀어넣고 그래도 싶은 예수님이 거죠. 부자라고 했던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부자라는 게 세상 것.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들이 딴 나라 얘기지. 그리고 무섭지. 그 싫지. 싫은 거야. 그렇잖아. 왜냐면 나는 이 세상 것을 가지고 나는 이 세상에서만 살고 싶은 사람인데 갑자기 이런 얘기들은 한마디로 나를 공격해 오는 거야. 나를 파괴하러 들어오는 말로 들리는 거지. 사실 이건 그래도 만만치 않아.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은 과연 그래서 이런 어떤 회개를 하고 천국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는 나는 모르죠. 모르지만 사실 나도 이런 어떤 회개하고 천국이 되는 이 과정이 만만한 작업은 아니야. 바울도 그래서 자기가 전하다가 자기도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고 한 게 나 조금은 이해는 가. 이 만만한 싸움이 아니야. 왜 그럴까? 왜 만만해? 딱 이건 하나야. 이건 보이지 않고 이건 현실로 나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만만한 싸움은 아니에요. 그럴 때 이건 개인이 선택하는 거야. 이건 선택을 해야 돼. 나를 따라오려거든 항상 그러잖아. 나를 그러니까 내가 그 따라오려거든. 골방에서의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짜 하나님의 고백일지 하나님의 생각에 비춰진 맞는 정답일지도 그것도 고민이지 사실은. 고민이죠. 물론 성경에 약속이 돼 있지만 그렇지만 이걸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그렇지. 그런 어떤 고민들이 사실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어차피 믿음이라고 쓴 거야. 불공 드리는 것처럼 계속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내 사실은 실생활에서 어떻게 느끼며 생각을 바꿀 것인지도 그렇지. 막막하고 내가 예를 들어 삶을 살아갈 때 그런 당장 답을 좀 주셔야 그러니까 되죠. 당장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다르잖아. 이질적이잖아.
나는 내일 눈을 뜨면 당장에 내가 오늘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산적한 일이 있고 자녀 문제가 있고 돈 문제가 있고 건강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살아가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을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좋지. 너무 좋지. 뭐냐면 그런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건 믿기 쉬워 어려워. 그건 쉽. 그건 너무 쉬워. 왜냐면 그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은 딱 일치가 되잖아. 그런 하나님을 믿기가 너무 쉬워. 왜냐면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러면 쉽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내가 원하는 나는 이런 나야. 예를 들어 왼쪽에 있는 나야. 그런 나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나는 어찌 보면 엉뚱한 나야. 그리고 보이지도 않는 나야. 그러니까 그런 나다 보니까 사실은 충돌이 일어나지. 충돌이. 그러니까 그래도 자꾸 이기는 자 막 얘기를 하거든.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도 이 충돌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숙제지. 그래서 이런 회개와 천국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어떤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긴 하겠지. 그리고 또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지. 그래도 사실 만만치 않지.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이런 지금 박 집사님이 고민하는 갈등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만약 이렇게 전하면 성도들이 많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교인들이? 안 모이겠지 거의. 그래서 교회들은 결국 이런 어떤 것들을 버리고 오래전부터 버렸지만 자기들이 이제 그 내가 원하는 나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고 이렇게 착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속은 거지. 속이고 속은 거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모래 위에 집 반석의 집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오는지 알겠지? 그렇지?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 모래의 집을 짓고 처음부터 알곡을 뿌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내가 누구인지 정말 회개라는 건 내가 다시 이렇게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 아들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 아버지까지 내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 이건 보이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큼 만만치 않겠어.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안 사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그렇다고 이게 증거가 딱 있는 것도 아니잖아. 어떤 증거가 특별히 있어? 그것도 아니잖아. 이런 상황 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쉬운 길은 아니야.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